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신기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 컵에다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컵에다가 글씨를 써놓든지 아니면 그 컵에 담긴 물을 위해서 음악을 틀어놓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물의 결정체가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컵에다가 사랑이다 또는 행복이다 또는 감사다 이런 말을 단어를 기록해 놓은 그 물컵에 있는 물을 검사했을 때 결정체 수가 정확한 육각수 형체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거기에다가 미움, 너는 안 돼, 또는 악마 뭐 이렇게 써붙여 놓은 그 컵에 있는 물의 결정체는 다 정확한 결정체가 흉한 결정체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말에 대해서 그 물이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인간들에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두말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의 그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말에는 그 신비한 힘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말에.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일단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한 대로 자기의 삶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자기라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규정이 되고 나의 삶이 어떻게 형성되어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 미국에서 개척할 당시에 그 예배당 문 입구에다가 이런 말을 써 붙였다는 겁니다.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이 아니거든 입을 다물고 계세요. 자, 이렇게 그 예배당 입구에다가 써 붙였다고 합니다. 말이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도 그리로 따라간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못했다가 정말 인생에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 인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고 나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직진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아주 지리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이 됐는데요.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호볼로가 어떤지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정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를 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다 쓰러진다.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지 않으시고 다시 모세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25절에 14장 25절에서 보면은 중간에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신명기 2장 14절에서 보면은 38년 동안 유리하게 되다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그 출애굽한 이후로 전체를 합하면은 40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0년을 33절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 신명기 2장에 가면은 38년 동안 유리하다가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년 차이가 바로 그 차이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까지 포함하면 40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이런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주 불신앙적인 말을 했죠. 그래서 28절에 오늘 본문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그대로 이루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하는 대상이 주로 사람입니다. 내가 직접 말하고 듣고 상대방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주고받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듣고 내가 또 듣고 이렇게 하지만 그 가운데 또 우리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자기하고 내하고 둘이라요. 상대방과 내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두 사람이 한 말이지만서도 딴 사람 아무 듣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가 듣고 상대방이 듣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이 듣기에 어떠한지 생각하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이 말을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이 어떨고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면은
어떠실지 너 참 말 잘하는구나 하실지 하나님이 그 말을 내 하는 말을 들으시면은 어떠실까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시는 말도 있을 수 있고 또 싫어하시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안 기뻐하시는 말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첫째로는 불신앙적인 말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계속해서 읽어봐야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25절에 볼까요? 13장 25절. 예. 그 25절부터 계속 읽어보면은 정탐 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올라갔던 가나안 땅 거기는 이스라엘보다 강한 원주민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더라. 아마 여리고 성도 봤을 것 같아요. 그죠? 견고한 여리고 성이잖아요. 아마 그 성도 봤을 겁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 아낙 자손들을 아주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장군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는 그 앞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니 그 사람 보기에도 역시 우리는 메뚜기 같이 안 보이겠느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강한 거민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은 보지를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바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원주민들, 거민들, 강한 그 성읍들 이런 것만 보았지요.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그것만 보았지 하나님은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앙적으로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갈 수가 없다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전부 대성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줄줄줄줄 마치 전염병이 옮겨가듯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재빠르게 다 전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랬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정탐한 이 성읍은 높고 강해서 점령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과 같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해서 싸운다? 거기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은 정말로 당연한 말이고 아주 현실적인 말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말을 아무리 현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현실 그대로 보고 말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아주 멸시해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멸시해버렸어요. 오늘 그 14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여서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멸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멸시가 뭘 멸시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를 갖다가서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있죠. 그 약속도 그만 아주 짓밟아 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 멸시하는 말의 결과는 그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자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업신여기고 또 이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도 그만 짓밟아버리는, 이게 하나님을 아주 대단히 멸시해버리는 그런 일이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안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멸시하든지 무시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또 여기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멸시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안 기뻐하시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이런 말을 제하여야 되겠고, 정말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멸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이 다릅니다. 14장 8절에 올라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비결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그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말이 아니라 높이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멸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나아쩐데 경멸하다, 얕잡아 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한테 얕잡아 보이겠습니까? 그럴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탐꾼들이 하는 말, 하나님을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얕잡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완전히 짓밟고 무시해버렸다는 말이 바로 멸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뿔이 나시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그 가나안 성벽 그리고 강한 원주민들, 그걸 보고 절망하고 도리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이 강한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다. 아마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벽이 강하고 가나안 사람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멸시하는 말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런 말이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그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주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창조하신 모든 그 존재 피조물들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창조 역사를 쉬지 않고 하시고 그 모든 존재들을 홀로 주권적으로 다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지, 경영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말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 주권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말, 고백하는 말, 그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주민들이 강한 성읍을 가지고 있고 그 주민들이 아주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 주권을 믿고 고백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도 이런 때로는 가나안 성읍과 같은 견고한 성읍이 버티고 있고 또 원주민 안악 자손들처럼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항하고 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력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으로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을 뚫고 나갈 지혜도 없고 힘도 없다 이렇게 보여질 때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가 태어날 때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이 꼴이 됐지, 이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말은 하나님이 아예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그걸 믿고 오히려 높이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어느 가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낮추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그렇게 가사가 기록된 가사가 한 곡이라도 있습니까? 찬송가에 있습니까? 복음성가에 어디에 있습니까? 구구절절이 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찬송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가사들이죠. 그게 없는 가사가 없어요. 한 곡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살 길이 막막하다 할 그때에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우리가 찬송을 힘차게 불러버리면 내 마음에 어두웠던 것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찬송하지만 밑에서 찬송하시는 분은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감동이 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때 같이 우리 마음을 딱 꽃세워 가지고서 같이 힘차게 찬송을 하면은 그만 얼굴도 붉어지고 또 마음도 아주 힘이 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왜요? 찬송가 가사가 전부 그걸 다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그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 백성들에게 벌써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말, 이런 말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터인데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믿고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13장하고 14장하고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13장 30절에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입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죠?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긴다.
이 믿음의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14장 9절에 가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합니까?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자, 이 말씀이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정말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어도 그걸 보고 기겁을 했던 사람이 아니야, 저거는 우리의 밥이야. 정말 통쾌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기백 있는 말이죠. 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주님은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부정적으로 보고 악평했던 그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20세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말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사회생활,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것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서 그렇게 말라붙은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버렸거든요. 예.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목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던 거였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든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도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마다 그런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자,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냐 하는 그런 갈래길, 분기점이 그게 우리 현실 속에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 믿음의 말을 많이 들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매 순간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그 순간에 메뚜기 같다, 이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거는 우리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이거를 우리가 선택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귀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많이 들려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저와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정적인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긍정적인 믿음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겠죠. 긍정의 말이 필요한 겁니다. 찬송의 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직접 못 부르시면 찬송가를 틀어놓고라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감사의 말이 필요한 겁니다. 축복의 말이 필요한 겁니다. 위로의 말이 필요하고 칭찬의 말이 필요하고 이런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 그래서 신명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듣고 우리 말한 대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하고 또 듣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상대방하고 내하고 두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뭐 쥐가 듣습니까? 그 세상 말도 있는데 누군가 듣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말 듣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왜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약속받은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졌는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멸시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안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짓밟아버린, 그게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얼마나 성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만 짓밟아버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갖다가서 짓밟아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성나시잖아요. 예. 그래,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이런 것을 보면은 뭐 그럴 만도 하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개입시키질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말이 되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거죠. 정말 하나님이 멸시하는 그것을 싫어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죠. 기쁘시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홀로 주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신 것도 그 하나님의 주권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송가 가사 한 곳이라도 원망불평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에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그누리시니 뭐 즐겁고 평안하도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가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말. 그래서 그 믿음의 말이 들린 대로 일하시겠다.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멸시하는 말 들으면 그대로 또 멸시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는 대로 되도록 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 아낙 자손들 그 상황을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메뚜기 사고방식,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다. 올라가자. 이게 믿음의 말이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한테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그들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지파 사람들 모두가 다 그 말대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도로 가다가 죽었잖아요. 말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부터 온종일토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은 내가 안 하고 오늘 하루도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마 그 기도가 필요하겠죠.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안 하고 이제는 정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쓰러지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20살이 넘었지만서도 20살 넘은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이제는 입에서 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고 날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올라가자 할 수 있는 이런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하게 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격도 정말 말대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인격자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